오늘 수요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46쪽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또 우리 회중에서 성도님들 한 번 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좀 늦으셔서 제가 아까 인사드렸는데 인사를 못 받으신 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송목회를 섬기고 있는 문재정 목사입니다. 제가 공주지방에 회장으로 있었을 때 우리 강북-제1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임병원 목사님 목사 안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안수 받을 때 제가 와서 권면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리고 우리 황순교 목사님하고 지난번 몽골 선교를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강북교회가 이렇게 낯설지는 않는데 제가 설교하려고 서니까 조금 낯설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 3년 전인가요? 우리 문대원 전도사라고 와서 그 전도사 1년 실습 전도사로 있었던 그 문대원 전도사가 제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가고, 또 제가 우리 황송규 목사님하고 공주지방에 와서 지금 제가 딱 20년 됐습니다. 공주지방에 온 지. 제가 전라도 그 진도 조도면에서 목회하다가 공주 송문교로 왔는데 온 지가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우리 황송규 목사님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선교도 하고 제가 많이 도전도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이 강단에서 제가 서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오늘 설교하라고 부탁을 해주셨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만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고, 오늘 부족한 종이 준비한 이 죄사함의 의미에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셔서 죄사함의 기쁨으로 이 예배당을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선택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식사를 했던, 우리가 보통 본 주의 만찬, 또 최후의 만찬, 또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말씀하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죄 사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중 수요일 날 예배에 나와서 내가 오늘 2024년도 고난 주간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죄 사함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깨달았다. 그렇게 깨닫고 또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고난 주간에 돌아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제가 오늘 전해 주시는 말씀 제3의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는, 그래서 전부 다 6개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기억해 주실 자신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요, 다 아는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고, 내가 또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증거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물어보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명칭하는, 호칭하는 다른 명칭인데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나왔나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렇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반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또 저도 기억을 못하네요. 예수님의 새벽불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뛰어난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랍비라고 말씀하시고, 또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억은 하지 못해도, 지금 벌써 다 기억 못해서 너무 감사한데, 다 기억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다, 이거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 이것을 한 가지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 그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러면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 너무 잘하셨어요. 벌써 이렇게 제가 보니까 오늘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강북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아마 제가 보니까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내가 죄사함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죄사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내가 말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라,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랐다고 그랬죠. 이제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죄사함의 의미는 첫 번째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뭐라고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이제 제가 좀 이따 그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씀인데, 자, 두 번째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자, 죄의 사함의 의미는 뭐냐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충분히 기억하시겠죠? 기억에 자신이 없으신 분은 쓰는 것도 괜찮아요. 자, 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두 번째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자, 그러면 이 죄사함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 다른 표현으로 쓰는 단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면 그의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었느니라. 또 로마서에 보면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죄를 시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사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를 뭐했다고요? 깨끗하게 했다, 죄를 용서했다, 죄를 도말했다, 죄를 간과했다, 또 죄를 인정치 않으셨다, 죄를 가려주셨다. 이렇게 6가지 우리에게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를 멀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죄사함의 의미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인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고, 두 번째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시죠? 혹시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 교리적인 설교라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은 이 어렵다, 깜깜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떠오르는 단어는 이 동굴과 터널이 있습니다. 동굴과 터널의 공통점은 뭐냐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깜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굴은 계속 들어가도 깜깜하지만 터널은 뭐라고요? 끝까지 가면, 그렇죠, 빠져나갈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막 너무 어렵고 막 여러 가지를 목사님이 갑자기 오셔서 죄사함이 뭐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죄사함이라는 것은 뭐 이렇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좀 막 말씀을 들을수록 깜깜하고 답답하고 어두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제가 30분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맨 끝에 가서 뭐를 볼 수 있다고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굴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과하고 있다?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니 30분만 견뎌보자. 30분 견디면 내가 빛을 보리라, 내가 죄사함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리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말씀의 허리띠를 바짝 째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죄사함의 의미는 첫 번째 뭐라냐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만일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를 지은 채 죽은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은 세상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겠죠. 그렇죠.
우리가 죄 사함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지만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던 영혼들이 가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자, 죄를 지은 자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바로 죄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지은 자가 그 죄의 대가를 받고 형벌을 받는 그 영원한 멸망, 또 지옥,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그곳에서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가는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입니다. 그렇죠. 이 지은 죄의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어디 간다? 천국 간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형벌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육을 떠난 영혼이 죄의 형벌로 끝없는 고통을 겪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며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곳입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며 울지만 빠져나올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정당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어떤 거구나. 그것을 이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확신하시죠?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실은 이 말씀보다 두 번째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더 중요시 저는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이 무언가 좀 영적으로 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지금부터라고요. 괜히 겁먹지 마십시오. 지금부터인데 첫 번째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죄의 지배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받고 있으시죠? 자, 오늘은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분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셔도 괜찮아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의 지배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죄로부터 지배받는 것을 이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써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그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오라 곤고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 곤고함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내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제가 제 얼굴을 보니까 한 번도 후회를 안 해보신 적 같아요. 한 번도 후회 안 하셨습니까? 다 후회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 또 졌어, 내가 죄의 지배를 받았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경험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자, 고개를 끄덕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힘이 생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자들이 죄를 져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아까 이 죄 사함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죄의 용서, 죄의 깨끗함, 죄의 도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용서를 구하면 뭐라고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씩을 70번씩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죄를 뭐 한다고요?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의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막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를 지배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죄를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대속의 그리스도라고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히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죄를 지배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마지막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 이렇게 했었어요. 첫 번째 두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두 가지는 뭐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성물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을 주신 분이십니다. 자, 죄사함의 첫 번째 의미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렇죠, 기도.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가운데 무엇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성령의 부어짐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될 때,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현상이 나온다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곳에 성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우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내려오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알면 믿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뭐 하게 된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계시고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는가 하면 영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의 눈도 중요합니다. 영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가 내려오고 있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계시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이기게 하신다? 죄를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죄를 지배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뭐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뭐하라고 하냐면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구하라.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것이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건 하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누구의 마음이 더 클까요? 한번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기를 더 원합니까? 자녀들이 그걸 알아서 나한테 받기를 더 원합니까? 부모가 더 주기를 원하죠. 그렇죠? 부모가 주기를 원하는데 자녀는 뭐만 하기면 돼요?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라. 육신의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정갈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한 그 땅을 에덴 동산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무너진 성벽들을 하나님께서 재건해서 좋은 성벽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 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바로 거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지만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의 게이지가 지금 80%가 돼서요, 90%가 돼서 100%가 되십니까? 아니면 나는 성령이 내가 보니까 게이지로 따져볼 때는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죄가 90이고 성령이 10밖에 안 돼서 나는 늘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오고라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성령이 70%는 됩니다. 그리고 죄가 30밖에 차지 못해 그래도 저는 죄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토목을 전공하고 삼부토건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이 40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이제 침례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3학년 1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전라남도 조도군 진도군 조도면 그 조도 명지리에 있는 명지침례교회로 제가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신 지가 3개월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내적인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따지고 보면 성령이 충만했던 전도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4년간 목회하고 안수받고 이제 이 공주에 있는 성문침례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인가 저한테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제 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인 제가 그 전에 성령이 없이도 설교를 하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이도 생명이 없이도 제가 신방을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신앙 상담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거의 죽을 맛이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내가 생명이 없어서 강단에 올라설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은 그 전에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저에게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지금 아들 셋이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대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문대원 전도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들 셋이 있다 보니까 아롱이 다롱이라고 이런 아들 저런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들 중에 하나가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왼쪽에 문신을 해가 들어왔더라고요. 왼쪽에 여기 독수리 딱 이렇게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혀놓고 그랬죠. 야,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빠 너무 쪽팔리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다음 날 오른쪽에도 문신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또 아들 하나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파성의 노래 불러주면서 이제 육군 훈련소
군대 생활 잘 하라고 이제 데려다 줬어요. 육군훈련소 들어갔는데 월요일 날 들어갔는데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도저히 여기 군대라는 것은 살 곳이 안 돼. 도저히 있을 수 없어. 그러니 아빠 나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 나 좀 데리러 와.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중대장이 저를 바꿔줬더니 아버님, 아드님이 도저히 생활을 못한다고 하니 그냥 데려갔다가 다음에 다시 와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아롱이 다롱이라고 그랬죠. 또 교회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제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제 교회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집사님 한 분 이제 리모델링 하니까 암만 해도 이제 돈이 들어가고 헌신이 안 되는 성도님 가운데는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님들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분이서 뒤에서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해서 성도들이 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더라도 제가 제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제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제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이 없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수요일 날 저녁에는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집사님들이랑 같이 나와서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을 내냐면 집사님들 제가 제 안에 사랑이 너무 없어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막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여보,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하면 어떻게 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저는 그렇게 하면 된 줄 알고 제가 사랑이 없으니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좀 기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제일 먼저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고 기도 부탁할 게 있고 못할 게 있지 막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말씀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저희 목회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어려웠을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 그 상태로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제가 한 달간이 일주일간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기도할 게 있으니까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일간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회복이 돼서 돌아왔었는데요. 저는 압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거꾸로 제가 볼 때 어머니들은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의 의미를 충분히 아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남자와 여자의 막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기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분들은 아이를 임신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임신하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렇죠. 아이가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지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이 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까요?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열매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기쁨이 없었어요. 물론 아롱이 다롱이라고 자식 중에서 그런 자식이 있고 그런 자식이 있어갖고 제가 기쁨이 없었고, 또 목회를 하면서 어느 때는 기쁨이 있지만 어느 때는 기쁨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하는 기쁨은 그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물론 자식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또 성도님들이 또 주시는 기쁨도 있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되면 목사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 기쁨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아쉽습니까?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희락입니다.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안에 사랑이 없고 제 안에 기쁨이 없어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구나, 성령의 능력이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죄에 져서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어둡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러지 못해서 제가 고민 끝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중에 그것이 회복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오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고, 바로 그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가 1시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0분 전에 내 마음이, 예배드리기 전에 내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식어져서, 생명이 없어서, 오래 참지 못해서,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충성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내 안에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에 딴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는데 쉬는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가 쉬는 시간이 있었을 때 그 쉬는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게 되면 우리 가운데 육체의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육체라는 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이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색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내가 사람들을 시기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일까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의 삶일까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내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의 피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피값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벌겋게 벗겨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 죄사함의 두 번째 의미가 뭐라 그랬죠? 내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의 지배를 받아서 우울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고 늘 찬양하면서 일의 능률을 노리고 탁월한 사람이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내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죄를 지배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열심히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요건 이제 제가 볼 때 한 70% 정도 답을 하시면 이제 끝내는데, 만약에 답을 못 하시면 앞으로 또 한 1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두 가지만 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그렇죠, 대성물이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 그렇죠. 자, 잘하셔서 70% 넘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제사함의 의미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제 형벌로부터의 구원, 곧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 70%가 안 됐어요.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좀 큰 목소리로. 그렇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내가 죄로부터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지배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렇죠. 예배에 참석하라. 예배에 참석했을 때 성령이 내려오신다라고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을 구해라? 성령을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지배하고 죄를 다스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수요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사함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믿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며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쉬지 않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